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1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로베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수암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피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어제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역할은 각 지파별 한 명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지도자들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 또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느냐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성공이 쉽게 되어지느냐 또는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또는 내가 주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케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광야의 시간 동안 이제 각 지파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훈련을 가장 먼저 앞에서 받았고, 특별히 모세가 이끌고 가는 그 지도의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번 본문에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질 때 이 70인의 장로 가운데 이 12명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들은 이제 낯선 땅,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만큼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소산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 정말 풍요롭다라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증거로 가지고 오죠.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지역, 이렇게 길지 않은 멀지 않은 곳까지 살피고 그들은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들의 시선, 이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라는 것이죠. 분명 이들의 보고에는 그들의 그 땅에서의 소산물이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이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하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성을 쌓고 강해 보였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후발주자로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익숙하게 그 일들을 경험하여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정착해서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정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것도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유랑 생활을 하고 있던,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집기밖에 없던, 옷도 단 한 벌, 두 벌, 정말 유랑민과 같이 정말 피난민과 같은 이들의 모습으로는 이미 정착해서 성을 쌓고 있는, 이미 군사적으로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을 했든 정탐을 하지 않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정탐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오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성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그들이 더 강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정말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보고에 그들은 이미 겁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만 들어도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더 부풀려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네피렘의 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족, 정말 장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거민과 같고 그 땅의 성과 같고 그 땅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뒤의 삶은 어쩌면 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 더 그것이 더 거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갑자기 엄청 큰 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사실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고 연연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사실에 보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저기에 갈 수 없겠다. 저들과 싸울 수 없겠다. 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시작되어져서 판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부풀림,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내 판단을 대입해서 여기에 부정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 상황, 내가 정복해야 될 이 상황, 이 가나안 땅의 상황, 이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맡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고생하라고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내모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잘 살펴봐라. 정말 너가 두려워할 만한 일인지, 정말 그게 그렇게 강한지 살펴봐라. 정말 그것만 보이느냐?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나안 땅입니까? 누가 가나안의 거민이며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조차 보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미 깨어져 버린 그 상황, 그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거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깨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